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부음바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10년이 넘도록 생명을 걸고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영광을 자기가 대표해서 이방인 교회 사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뜻밖에도 자기를 기다린 것은 사람들의 분노와 폭행과 냉대와 외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열불이 나가서 죽어야 될 그런 극단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왜 이 사람은 그 극단적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이야기를 할까? 그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될 얘기인데 아직 설교 5분 안 됐거든요. 5분 되기 전에 주무시는 분은 제 책임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잃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게 아니고 아들을 내어줬어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감이 돼야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말은 그 공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으셨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건 그 사실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하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화상아, 이거는 이제 예수 모르는 분이죠.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천국인 거지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과 질병과 다툼과 고통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고치고 돌보시는 일을 하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그걸 아는 거지요. 내가 할 일이 생겼어요. 내가 할 일이 뭔고 하니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주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시거나 교회 안에서 예수 얘기해 보십시오. 놀랍지만 사람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애타하는 거예요. 애타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어 행복한데 그 애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 이후의 삶은 애탐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타깝죠. 눈물 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세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이후의 삶 중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게 오신 이 사건을 잃어버리는지 그 한 가지 측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가? 한 가지 신뢰 중에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모르면 무서운가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뭐죠? 병을 고치셨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에는 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고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라는 말을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름받아 서 있는 삶의 자리 안에 고치신 거야. 그거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거는 예수 이야기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예수 믿음인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그 믿음이 뭔고 하니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내게 찾아오실 때 하신 사건은 자기 목숨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 한은 내 병이 고쳐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의 주가 되고 기쁨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고치신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고쳐주니까 여전히 지금 예수 믿음 없음에 내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헤매고 있는 한 예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한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고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현장 앞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능력을 나타내 보였지만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의 가시가 자기를 위하여 괴롭힐 때 3번 기도했지만 아니요 하신 거지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 만난 얘기 중에 아내를 만난 얘기 했어요. 40년 전에 저는 그 자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고 드디어 소명에 무릎 꿇은 그 장소거든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데 소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때거든요. 제 몸은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사역자로 부르시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고쳐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은 표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그래야 내가 사명의 길을 가지.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때 고쳐주셨다면 어디 갔다 그랬죠? 순복음 신학교. 안 고쳐져 갖고 어디 갔다고요? 장로의 신학교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40년 동안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있지만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 오면 천국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천국 아니에요. 여기 쥐지고 볶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한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실제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도 70년대 표현으로 독테이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좋은 말은 아니에요. 무슨 판이에요. 여기도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원인은 예수님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하고 잘 될 때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예수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내 천자하고 앉아있는 이유는 예수 이야기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예수 이야기해야 되는데 고친 사람도 얘기하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얘기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당 안에서 이 하나님이신 은혜의 이야기가 여기 막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열왕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1장에 가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블레셋의 에그론 신에게 병이 낫겠냐고 물으러 가요. 그 엘리사가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했어도 엘리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엘리사에게 물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에그론 신에게 가서 병이 낫냐고 물으러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이야기하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짜장면 같은 얘기가 있는데 8장에 내려가 보면 저 북쪽의 아람의 베나닷 왕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 물으러 옵니까? 엘리사에게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병이 낫겠습니까? 그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대 안에 대답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듣는 이야기가 그 대답할 증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맨날 이것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종교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금송아지 사건 지금 32장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기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자다 졸다 가는가? 왜 교회당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가? 금송아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눈물 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며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했는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정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해요. 어디서 들어본 말처럼 보여지죠? 이 정의란 말은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정의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의 질서를 정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가 정의예요. 그냥 교회당에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말려줘 보세요. 제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게 예수 믿는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들이 본드를 했어요. 교회 이웃에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해필 본드를 어디 와서 하는 거니? 교회 화장실에 와서 본드를 마셔. 그 집사님이 나가 자빠지는 거. 어떻게든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정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이 사랑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으시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 믿음의 증인, 그 당대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저 다메섹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장이들 잡아 죽이려고 길길이 뛰다가,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이 재밌죠. 이 코에서 죽음의 바람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살기등등하다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등등등등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생각한 사울에겐 충격인 거예요. 태양이 아닌 그 빛이 내게 왔다.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로서 나타나서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혼란이 온 거죠. 혼란.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자기가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스데반이 불렀던 주 예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주여 주여 니시오니까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의 바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이제 손발이 다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지, 박해했지, 예수를 죽이려 한 게 아니잖아요.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가 사람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당에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꾸러지지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확인해 주는 거니? 사람. 그 이름이 누구죠? 아나니아가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얘기하면 직통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그런 걸 선호해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반. 그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기도 분명히 예수 만난 사건을 확인하세요. 예수가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사람. 누구에게 들어요? 아나니아에게 듣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듣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성경이 어려우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돈 주고 다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성경 자체로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을 안에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지금 바울은 자기를 체포하고 두들겨 패고 죽이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고, 여기 제사장, 그 당대 제사장 이름도 아나니였거든요. 그 제사장 이름 빼버린 거 혼란하니까. 다메섹까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내가 올라갔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나는 뼈골레, 내 부모는 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가말리알 문에서 배운 당당한 사내들인의 공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여기 아나니아에게 하는 얘기, 아나니아를 통하여 한 얘기잖아요. 보겠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 이야기가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뭔고 하니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들었다. 또 하나 14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는 이상한 예수쟁이가 아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계시는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분명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내게 직접 왔고,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예수쟁이로 부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말을 전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구원이 불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당에 30년씩 다녀도 성경을 모르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벽에 보는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 믿는 모양을 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했다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당으로 이제 부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워낙 빈곤 국가니까 이 교회당에 저 뒤에 저렇게 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시계가 없어졌어요. 시계가 다 어디 갔어요? 교회 사람들이 다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시계 바늘만 달려 있고, 어느 집에 갔더니 시계판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게 그들에게 안 맞잖아요. 그들은 뭐 해야 이게 신을 믿는 것 같아요? 북을 두드리고 춤을 춰야 신을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져요? 거기는 북 갖다 놓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하면서. 그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건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전해주고 가르치고 나는 배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본 거죠. 근데 환상을 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베드로.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내가 그 찾는 사람인데,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 증인에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 감히 하나님이란 얘기를 못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사람의 말로 듣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신통해서 하나님에게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안 하시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교회는요, 모두가 모두에게 이 선한 증거를 가지고 서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저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제도 토요일 이 교회당을 교회당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쓸고 닦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게 증거예요. 예수 의미가 뭐냐? 이 일어난 일에 대한 의미를 밝혀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느냐?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첫째는 선택했어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의인, 죄 없는 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당하는 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고 들은 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증인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자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얘기를 하면 사람의 영이 살아나요. 사람 얘기하면 영을 죽여요. 예수 믿음의 뜻을 분명히 압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만나면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이제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도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듣고, 병든 사람의 얘기도 듣고, 성공한 사람의 얘기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흥미진진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화천에 이게 낚시는 원래 규제해야 되지 않나? 화천은 아무데나 낚시 붙잡고 그런 분 없었죠. 화천에 막 하는 거죠. 원래는 그 제한법이 있을 텐데. 여하튼 이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요, 저 화천 대교 밑에 가면 언젠가 거기 새벽에 추운데 거기다 텐트 치고 앉아서 거기서 자고 앉았더라고. 그 화천강이 가장 깨끗한 강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그 강가에 가면 썩은 물레 냄새 나요. 우리 같았으면 안 갈 거 아니야. 거기서 밤을 새고 앉았는 거야.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예, 낚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낚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막 별의별 일이. 어느 장로님이 옛날에 골프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설교 끝나면 당회실에 들어가면 이 장로님 따라 들어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아니, 주일날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힘든데 왜 거기 들어와서 낚시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예수 이야기는 예수 잘 믿어 교회 다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비극은 바로 이 예수 얘기를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세상의 빛이란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고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못 믿어요. 아버지를 불러다 얘기하고 이 맹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정말이냐? 예수가 고쳤냐? 아버지가 닥달을 하니까 그 사람 애도 아니고 본인이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아니 왜 내게 와서 묻냐? 나는 예전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저 사람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 닥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이 맹인은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 증인이 됐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보게 됐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내가 못 보는 자라 몰라 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낫을 텐데. 너희들 눈 뜨고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냐? 차라리 맹인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얘기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될 것이라고요? 복을 받. 이게 아브라함의 부름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게 하는 의의가 있어요. 왜 복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행하라고. 이걸 행하라고. 의와 공도. 아까 얘기했어.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란 말은 법적인 의로움과 사람을 사랑하는 인자함의 의의가 같이 있는 거. 이게 의와 공도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이 말한 공의는 사랑의 질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 왜 주저하지? 뭐하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언제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마치 세례 받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예배에는 성찬이 따르는 거거든요. 성찬은 세례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성령을 매번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늘의 자유. 여러분, 새 옷만 입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목욕만 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새로움, 여러분도 하늘의 행복을 그 예수 안에서 만나서 진정 예수 이야기해주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감격의 증거가 늘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